욥은 그동안에 참 많은 고통 속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 친구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인과응보, 심은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왜 고통받아야 하냐? 왜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왜 고통받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이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38, 39, 40, 41, 42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에도 정말 단어 하나에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데 참 많은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걸 보면서 욥을 향한 사랑과 함께 참 인생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그 질문을 해요. 오히려 욥이 그리고 새 친구들이 이야기한 말씀을 가지고 그 수없이 버버댔던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게 이제 38장, 39장, 40장에서 쭉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 나와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이 어 2절에 이르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중에 오늘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니까 욥이 나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없었잖아요.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이게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5 절에는 보니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천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을 때 그 어떻게 잡았는지 너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욥은 수많은 하나님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이 의인, 죄가 없는 자는 이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엄청난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당하다.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천지 창조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질서를 잡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너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또 하는 말이 6 절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너 그런 거 놓을 수 있니?" 무지와 무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었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천지 만물 줄 때 나는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또 나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지와 무능과 그리고 스스로 없었던 그 부재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지금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수많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너에게 질문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이 3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라. 너 알면 한번 이야기해 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경험하고 좀 알고 내 생각과 뭐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대로 주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악한 것이 세상에 관영한데 그냥 보고 계십니까? 막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고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문하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많이 반문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셨냐? 막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뭐 주무십니까? 막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 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 막 내뱉는 그런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거든요. 그 있음 속에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에 우리는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나중에 그 40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그런 말하거든요.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봐라. 지금 욥이 막 하나님을 막 트집 잡고 탓하잖아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거 왜입니까? 당신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고 막 그 했던 모습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섰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과 함께 트집을 잡았잖아요. 이게 트집 잡는 너 나하고 한번 말해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욥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아주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하는 내가 손으로 입을 가르고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나는 비천하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욥이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과 전통에 비하여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끄집어내줘야만이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경험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끄집어내는 이게 끄집어내지지 아니하고는 오늘 욥의 무지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거 하나도 모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음, 하나님이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제 동물의 세계에 나오죠. 그들이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러면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39장에서 계속 자연의 이 모습 속에서 동물들이 나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칠 때에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 있냐? 들나귀가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들소가 타조가 말의 힘, 뭐 매가 독수리가 계속 짐승들의 세계, 이 자연의 동물들의 세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물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뭐냐면 여기 지금 말은 사람들하고 적용을 하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만 거의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간에 의하여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이 동물들이 사자나 까마귀나 뭐 특히 여러분 보면 타조 같은 경우에 보면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적어 놨잖아요. 타조가 이게 얼마나 타조가 몸에 비해서 머리가 조그만하잖아요. 이 머리가 조그만해 가지고 뭘 참 몰라요. 자기 새끼를 낳아 놓고도 알을 낳아 놓고도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흙에다 그냥 내버려 둔다 하잖아요. 이게 위험에 처하면 알 내버려 두고 저만 도망가요. 타조는 보통 보면 새끼를 보호를 하는데 타조는 알 내버려 두고 저만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 머리만 모래 속에 턱 박아요. 이 큰 몸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저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조예요. 근데 그 타조가 달릴 때는 여기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달릴 때는 말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만큼 말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음이 있지만은 또 어리석음 속에서 반면에 또 능력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욥의 모습을 지금 비추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네가 뭘 잘한다고 해도 하나는 보면 미련할 만큼 못해. 그게 인간이야. 네가 뭘 잘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너무너무 부족한 투성이야. 우리 다 그렇잖아. 뭐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 받았다, 운동을 잘한다, 뭐 한 가지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공의 사람으로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면은 잘할지 몰라도 다른 면은 완전 깡이잖아. 아무것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도 영적인 면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근데 육적인 면에는 너무 약해서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어떤 면은 참 잘하는데 어떤 면은 우습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는 양면성이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으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38장 39절에 9장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어느 정도시냐면 38장 26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냐. 쓸모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은총 그리고 자유를 주는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이건 필요 없어.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나한테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런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은총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다른 말로 비우면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어디에 서시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 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인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데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심, 이 일하심을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앞에 네가 그렇게 트집 부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하는 너 한번 이야기해 봐. 그러니 오늘 욥이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겠다고 지금 이 40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네가 지금 창조주한테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트집을 잡고 말을 하는데, 네가 그럼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본즉,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 나는 있지도 않은 자다.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의 고백과 함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전통과 문화와 나의 어떤 감정과 현실과 이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중심에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로 넘어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열려 있는 어떠한 일들이라도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그 질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을 딱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철저히 생각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가 여교육자 회장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다음 달에 총회하면서 제가 바꾸려고 하는데, 여교육자 총회를 하는데 남지방에 있는 여교육자지만은 은퇴를 해가지고 대전 여교육자들 쉼터인 성남원에 있는 분들도 여럿 계셔요. 요즘 같이는 모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모이고 대전에서는 대전으로 해서 모이도록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좀 모일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으로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이 배려하지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다음에는 철저히 배려해서 서울과 대전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중간 지점을 내가 정해서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뭐 당신 뭐 이혼노는 나누는 건 안 되고 그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말 안 하고, 미안하다, 배려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중간 지점으로 우리가 택해서 모이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말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편리함을 말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사단의 괴계인 줄 몰라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옳음, 나의 입장, 이것이, 그것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의 입장,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 왜?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고 우리. 너와 나만 우리가 아니고 너와 나와 하나님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고 되면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속에서 탁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늘 자기의 옳음,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감정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경험됐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지.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참 많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그죠? 자연의 원리는 전부 다 심은 대로 거둬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오늘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땅에도 비를 내린다. 하나님의 은총. 모든 땅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비와 바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저히 아닌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죽으시며 그 죄인을 아들로 죄인을 나로 그 죄인이 나로 내가 죄인 되어 죽고 그 죄인을 나로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방법과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이 최고로 하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심은 대로 거둔다.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잖아요. 도저히 아니라는 곳에도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와요. 하나님 나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 다 인간응보의 원리로 하면 이렇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거는 이런 문제, 저거는 저런 문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면 그 너머의 사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부름을 받으며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알면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냐고 지금 나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한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걸 다시 깨달으면서 욥기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나에게 하는 질문인 것을 다시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반문할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트집 잡고 하나님 앞에 다투고자 덤벼드는 말로 할 때 참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있었니? 너는 어떻게 우주 만무 질서를 내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와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